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천지 혹시 그 사람들이 맞고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또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우리만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리는 없고 모든 게 그냥 상대적일 뿐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고, 그렇지만 새가 머리 위로 한 번씩 휙휙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망하는 길로 가고 그랬습니다. 역시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많은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곧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사도 요한의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그들은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본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때는 별로 유혹받을 게 없는데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면 우리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면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다. 또 나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그런 이단에 빠지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던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자들 중에 일부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며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교회를 갈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은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리가 맞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벗어나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한 8가지 정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8가지 정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설교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지나가서 몇몇 부분을
좀 제대로 강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갔던 몇 가지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일 오전에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전체를 다 설교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부분을 오늘 좀 편하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이 표현,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표현. 그런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7절에 반복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앞뒤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었는데요, 원문에 보면 20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지금 교회를 박차고 떠나가 버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뒤집으면 뭡니까?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도 잘하고 능통하고 지식도 많고 학식도 있고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대단한 언변과 지식과 학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대단히 설득력 있게 뭔가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남아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 혼란에 빠진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하는 말이죠. 제가 초신자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초신자 때.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이 조금, 내가 모든 걸 안다고? 내가 모르는 거 굉장히 많은데 왜 나보고 모든 걸 안다 그러지?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더 배워야 되는데 왜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 특히나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난 교회 와서 배워야 되는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저녁에 왜 오셨어요? 배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새끼 비둘기가 있습니다. 새끼 비둘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면 새끼 비둘기는 금방 나는 법을 익혀서 날아갑니다. 왜 새끼 비둘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면 금방 나는 법을 터득해서 날아갈까요? 본래부터 날아다니는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보세요.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뱀은 날아가는 법을 못 배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와 인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존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존재와 인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면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하는 일은 새끼 비둘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음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 같은 모양이 취해져 있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배울 때 성령이 그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초신자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나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지? 왜 내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나는 아직도 다 모르는 것 같고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비록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목사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들을 때 기름 부은 성령이 내 안에서 참 과연 이게 맞다. 그렇다. 내게 확신을 주고 믿어지게 하고 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가르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성령께서 내 안에 기름 부으셔서 이거는 정말 유명한 분이 말하지만 그분이 훌륭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틀리게 말하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성령께서 내 안에 알려주시고 성령에게 배웁니다. 성령에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배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초신자 때 청년 때에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좀 드셔서 목회를 나오신 분인데 참 인격이 훌륭해서 지금도 제 모교회 성도들 만나면 참 그때 그분이 훌륭했다는 이야기를 다 하시는 분인데요. 참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궁금한 것만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어떨 때는 성경 토론도 하고 이제 제가 대학생이 좀 될 때는 저도 좀 컸다고 전도사님하고 좀 성경 논쟁도 벌이고 제 생각은 안 그런데 하고 논쟁도 벌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참 내게는 너무나도 귀한 스승인데 아직 내가 배울 게 많은데 천국 가버리셔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좋은 스승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내가 너의 스승인 전도사님을 데리고 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은 유익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서, 실상은 전도사님이 지금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이제 너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성령님에게 배워라. 성령님에게. 사람을 의지해서 배우려고 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신앙이 어리고 연약해서 사람을 통해 배우려고 했지만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과 진리에게 네가 배워야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홀로 서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이제는 나는 성령과 진리에게 배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렇게 힘쓰다 보니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현실마다 또 교리적인 문제 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 마지막 5장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5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야 이 말이나 같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말이야 이 말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이야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 교회 안에 한 무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렸을 때 이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왜 혼란에 빠졌느냐?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저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닐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식하다 그러고, 우리 보고 너거는 무식해서 잘 모른다 그러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고 저 똑똑한 저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아는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 세상에 뭐 수학, 영어, 뭐 과학 다 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게 좀 연약해서 우리가 불분명하게 아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받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다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잘 받지 못해서 불분명한 것들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들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과연 이 말이 옳다 확신이 들고 성령이 그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에게 배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확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신을 가졌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 배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 배우고 깨달으려고 힘을 써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의 역사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자꾸 동양적인 정서에서 뭐 불 받아라, 뭐 환상을 봐라,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는 말씀을 할 때, 그가 오면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식과 관련이 있고 아는 것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지식, 아는 것과 관련이 있고 무엇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아무에게 가르침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왜 이런 내용을 여기 써서 보냈겠습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왜 잘 모르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뭐 하면 그 기죽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신학을 배우고 뭐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 우리가 모든 걸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가 배우도록,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냥 여러분 무턱대고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이래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초신자 때부터 교회 와서 어떤 분에게, 어떤 유명한 분, 능력 있는 분들에게, 실력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도 저는 무조건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져보고 정말 하나님 그 말이 맞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배우려고 했고, 그래서 과연 그 말이 맞구나. 그렇게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배웠지. 그래서 사람들 가르치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뭐 설교자가 한 번씩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알려주시면 이거는 아니다. 확신도 가지고 초신자 때 그래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도록,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겠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이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없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가르쳐도 안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오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웃기는 거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말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상당히 모순적이죠. 다원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는 없어라는 말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좀 모순적인 이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관용을 최고 덕목으로 합니다. 누가 진리라고 말하면 독단적이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기독교가 공격의 대상이 되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니까 전 독단적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정상은 한 곳이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다.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서 다 만난다. 부처를 믿든 미신을 믿든 뭐 회교를 믿든 예수를 믿든 다 정상에서 만난다. 이게 다원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독단적이라고 공격하죠. 그죠? 그런데요,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따라가느냐?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으면은 뭐가 뭔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한데 꼭대기에서 만난다. 이거를 믿거나 저걸 믿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게 큰지 작은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빛이 오면 다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원주의로 나가면서 절대는 없다,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움 속에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참빛이 오면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온통 세상이 절대는 없다, 다 상대적이다,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진리는 없다, 배타적으로 놀지 마라, 기독교는 배타적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두움에 속해서 빛이 없어서 분별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참과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이런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좀 상대적으로 세상하고 교회랑 어중간하게 이렇게 중간치기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도 않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 중립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 오면 그게 드러납니다. 빛 아래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사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누리고 우리가 힘써서 자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빛이 오면 진리와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다른 거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말하노, 아무리 그래 말해도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그래 말하는 거는 어두움에 있어서 아무것도 분별이 안 돼서 그래 말하는 거고, 어두움에 있으면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름 부음을 더욱더 굳게 해나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빛 아래에서 분별되니까 우리가 미혹받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